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 형편과 처지가 딱해서 그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은혜가 되거나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눈물이랍니다.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눈물. 또 하나는 영적인 열망에서 비롯된 눈물이랍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눈물은 근본적으로 세속적일 수 있다. 한바탕 울부짖는 것이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한 사람들의 기분을 북돋아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영적인 깊이가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깊은 영적인 열망에서 비롯된 눈물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무작정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해서 기도할 때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뭔가 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갖고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있다거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기도에는 슬픔이나 원통함 혹은 절망의 눈물뿐만 아니라 눈물의 기도에는 소망의 눈물도 있고 은혜의 눈물, 기쁨이나 공감의 눈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보다 보면 단순히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고 답답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보다 다른 이유로 기도드렸던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30장 25절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사실 이웃 사람들, 이웃들의 빈궁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세월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곳과 그 주민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는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의 기도하면 예레미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런 구절들이 예레미야서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단순히 슬프고 힘들고 답답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동일시되고 있는 아픔 또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같은 눈물이어도 절망과 탄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소망과 헌신과 기대와 결단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과연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꿈꾸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었다고 기쁨이 웃음이 가득하고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두가 다 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나라가 이제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 나라에 자동으로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들을 다시 그 이전의 나라에서 포로로 만들어 놨던 그들의 민족으로 돌려보낸다는 게요. 이거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사실상 언제 어느 세월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도 바뀌고. 이때 시인은 이방 땅에 남게 된 이 유다 민족에게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씨 뿌리는 자를 가만히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그렇게 나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요. 4월하고 5월이고 밀을 수확할 때는 5월과 6월이랍니다. 그렇다면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이나 11월에 파종을 해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땅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파종을 하려면 반드시 비가 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10월달, 11월달 때 맞춰서 그렇게 꼬박꼬박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도 있는 겁니다. 때가 맞춰서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오지 않는 비를 기다리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 씨를 뿌릴 거 아닌가? 비가 와야. 이 시기를 놓치면 이듬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고 꼼짝없이 기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어진 현실은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씨를 뿌려라. 그럼에도 씨를 뿌려라.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땅은요,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과도 같았습니다. 돌아갈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논밭이 메마른 땅이라고 한다면 이 페르시아는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간절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그래서 그런 기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철저히 현실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현실적이에요. 비가 와야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비가 와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합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믿고 약속 믿고 달려가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고기가 잡혀야 이번에도 좀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잡히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던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부터 담그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라는 겁니다. 들어서라는 거예요. 일단 발을 담그고 들어서라. 걸어가라. 범람하고 있어도 걸어가라. 걸어가고 있으니까 멈췄던 거예요. 이때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속상하고 답답하고 처지가 딱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죠. 나는 죽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은 죽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죽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는 감격과 결단의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까? 하나는 죄에 오염되고 사랑이 식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하에 보니까 종말의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그때도 종말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종말이에요.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사람들.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겁니까?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돈,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함이 없어요.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갑니다. 모함하고 참지 않고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하시오. 여러분, 경건의 모양, 겉으로 드러난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의 모양, 겉으로 드러난 종교 생활,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하는 것, 예배 출석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는 정말 문제없이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정작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뭡니까? 정작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 자기 자랑, 알고 보면 비방을 하고 있고 감사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고 참지 못하고 사납기까지 하답니다. 그게 실상 그를 움직이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광야와도 같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용서와 감사와 온유와 겸손이 메말라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메말라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영적인 기근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나지 않을 땅에 오늘도 기대감 없이 그냥 뿌리고 있는 겁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과 비방과 원한과 사나움으로 메말라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때로는 사납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떠나가고 온유와 겸손의 단비를 주옵소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 이런 풍성한 곡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호승님의 어느 벽보판 앞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벽보판 앞에서. 어느 벽보판 앞 현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은 사랑하지 않은 죄. 시인은 현상수배범 전단지를 보고 거기에 자기 얼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거울로 자기를 얼굴을 보고 있는 듯이 자기 표정,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 듯이 각박하게 세상을 살다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참지 않고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자비 없이 사납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험상궂고 사납게 메마른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온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그럼에도 사랑의 싹이 나고 기쁨의 단을 거두기를 소망하면서 눈물의 기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 거기에 생명의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지? 온유함이 또 기쁨의 표정이 펴지지 않을 것 같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메마름을 한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포기하고 손 놓고 내려놓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살았다 하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우리들마저도 많은 실망을 하고 불신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았다고는 하나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말씀이 메마르고 기도가 메말라가고 전도가 메말라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덩치 키우는 데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은 교회가 메마른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교회. 근래 들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라면서 뭐 이런저런 막 영상이 여러 가지 버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교회에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인데 이단교를 가르치는 교회, 신사도 운동교회, 그리고 목사를 숭배하다시피 하는 교회 등등 스타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사람 한 사람이 거의 숭배하다시피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교회 등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인상적인 것 하나가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 떠나라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지는 가만히 듣고 나면 결론은 돈 많이 버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요지는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 이런 거예요. 승진 잘하고 면접 잘하는 법, 인간관계 넓히는 법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닙니다.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또 하나는 부활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 어떤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이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참 인품도 좋으시고 설교도 참 잘하시는데 신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뭔지 모르게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인지는 모르게 자꾸 답답하고 영적으로 갈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다른 설교들을 여기저기에 이제 좀 찾아서 들어본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들어보다가 이 그동안에 목말라 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반복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반복을 하고 또 성공을 하고 복받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달콤하게 여겨지고 복받는다고 성공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뭐라도 될 것 같고 뭐라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할 부활의 복음은 듣지 못하고 말씀의 기근이 온 것입니다.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의 기근이 온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끝내래요. 하여튼 희한한 다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끝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웃었지만 또 약간 좀 뼈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귀결은 부활의 복음으로 귀결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렇습니다. 말씀이 메말라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설교는 하는데 말씀의 기근이 있어요. 메말라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가 메말라 있어요. 메마른 땅입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데는요 전도가 메말라 있습니다. 어떤 데는 따뜻한 사랑이 없다든지 사랑이 메말라 있다든지 이렇게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랍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돌아갈 기미가 되지 않아 보이고 정말 여기는 퍽퍽한 땅으로 보여지지만 그때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뚝을 받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 믿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눈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온 영혼과 소망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걸겠다는 이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우리는 메마른 현장, 메마른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메말라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메마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속상해서 낙심하듯이 푸념하듯이 혹은 답답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변화의 싹이 트고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하기까지 소망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혹은 내 삶의 현장에 메마르다고 해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거두게 될 기쁨의 단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거두게 될 기쁨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